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나서 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통해 오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잘 살고 있는 요나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향하여 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그 낯을 피하여 니느웨의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도망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나가 큰 폭풍우를 만나게 하셨고, 요나는 이 폭풍이 자신으로 인해 생긴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자신을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 가운데 던지기를 자원하였고 바닷속 깊이 던져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요나를 위해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습니다. 요나는 그 물고기의 뱃속에서 3일간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물고기로 하여금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저 큰 성읍 니느웨로 향하여 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여라.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직접 경험한 요나는 이번에는 순종하여 니느웨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전합니다. 40일이 지나면 이 성읍이 무너질 것이다. 악한 성읍 니느웨를 향하여 너희들의 악함이 끝까지 차올랐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악함이 가득 차서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그 큰 성읍 니느웨가 회개한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금식하였고 물도 마시지 않았으며 모두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와 부르짖으며 회개하였습니다. 그들이 행하던 악한 길과 강포에서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걷고 있던 악한 길에서 돌이킨 그 니느웨 성읍을 보시고 말씀하셨던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감동적인 역사의 현장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장 1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아멘. 요나는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세번역 성경으로 찾아보면 더 명확히 알아볼 수 있는데요,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전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나는 이 일이 매우 못마땅하여 화가 났다. 아멘. 요나는 이 일이 매우 못마땅하였다는 것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한 것과 하나님이 이들의 회개를 받아들이고 그들을 향하여 내리기로 하셨던 그 심판을 거둬들인 것을 화가 나서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못마땅했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왜 이렇게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화가 나서 참지 못했던 것일까요?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 아닙니까?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고 그가 전한 하나님의 메시지로 말미암아 그 큰 성읍 니느웨의 사람들이 스스로 악함에서 돌이키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왔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 그보다 더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해야 할 일이지 이처럼 감정이 상할 일은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그 대상이 니느웨였다는 것이 요나에게는 문제였습니다.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나훔 선지자는 아수르가 어떤 나라인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나훔서 3장 1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 도다. 아멘. 아수르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않는 피의 성이라고 나훔 선지자는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항상 피를 흘리는 족속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피가
그 주변 국가들에게서 흘린 피라는 것입니다. 아수르는 주변 국가들을 끊임없이 침략하고 끊임없이 괴롭히고 끊임없이 점령하였으며 무자비하게 죽이는 나라였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북이스라엘 왕국을 끊임없이 괴롭혔으며 결국에는 멸망시킨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요나를 보내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 하신 도시 니느웨가 바로 이 아수르의 수도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로 치면 일본과 같은 느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얼마나 많이 괴롭혔습니까? 시시때때로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괴롭히고 수탈하였으며 그 중에는 임진왜란과 같은 국가의 존망이 달린 커다란 침략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선 말기에는 마침내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삼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만약 그러한 임진왜란의 상황 가운데에서 혹은 그 임진왜란이 끝난 직후의 상황에 아니면 일본에 의해 식민 지배를 받는 가운데 혹은 해방된 바로 그 직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심판을 약속하신 심판을 거두었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그 악독함이 하늘에 닿은 그들의 만행에도 하나님께서 그 분노를 거두시고 그들을 용서하시는 모습을 본다면 당한 것은 나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는 모습을 본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심지어 요나는 이렇게 될 것을 예상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요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사 은혜가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뜻이 심판에 있더라도 그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는 분임을 요나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내가 다시스로 도망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자비를 베푸실까 봐,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심판을 거두실까 봐, 그래서 내가 니느웨로 향하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하였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니느웨라는 큰 성읍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그의 원수들이 회개하는 것이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죽을 만큼 싫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독함을 보시고 그들을 멸망시켜 주시기를, 그들이 멸망에 이르기를,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기를 요나는 바랬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요나의 기대와는 다르게 니느웨를 구원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향해 요나는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 당신이 이런 분이신 줄 제가 잘 알고 있었는데 제 생각이 맞았네요. 당신이 이럴 줄 알았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당신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저 멀리 다시스까지 떠나지 않았습니까? 보십시오. 제가 걱정한 대로, 제 생각대로 그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요나는 마침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이제 그냥 저를 죽여주십시오. 저 원수들이 나 때문에 사는 것을 내가 보느니, 나 때문에 구원받는 꼴을 보느니 내가 차라리 죽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저를 죽여주십시오. 하나님, 어차피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실 텐데 왜 저를 부르셨습니까? 왜 잘 살고 있는 나를 부르셔서 그들을 향하여 보내셨습니까? 이제 하나님 마음대로 다 하시고
저는 그냥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요나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아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우리는 요나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런 모습은 우리 가운데서도 자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최고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신 분이시고 항상 옳으신 분이신 그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머리로는 항상 이렇게 생각하고 입으로는 항상 이렇게 고백하지만 막상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부딪히는 순간이 오면 우리는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하나님이 항상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이번만은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옳아요. 이건 죽어도 제가 맞습니다. 이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떼를 쓰는 것과도 같습니다. 아이가 고집을 피우기 시작하면 그 고집을 꺾기란 무척이나 어려운 일입니다. 아이들은 자신의 고집을 꺾으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이들이 보기에 자기가 무조건 옳기 때문입니다. 내가 저 장난감을 가지는 게 무조건 옳습니다. 내가 저 장난감을 가짐으로써 내가 얼마나 즐겁고 내가 얼마나 기쁘고 내가 얼마나 행복할 텐데 이 좋은 것들이 나에게 주어질 텐데 이것을 막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고집을 피우는 것입니다. 내가 저 과자를 먹는 게 무조건 옳은데 내가 저기 가서 노는 게 무조건 옳은데 안 된다고 말하는 부모님을 보면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있어서 부모란 모르는 게 없는 존재입니다. 항상 정답을 알고 있고 항상 옳은 분, 그것이 바로 아버지고 그것이 바로 어머니입니다. 하지만 내 기준이 올라오는 순간 부모님은 틀리게 됩니다. 내 욕심에 내 생각에 잠식이 되는 순간 내가 무조건 옳다 그렇게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 어린아이는 자신의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만 보고 기준을 세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모는 다릅니다. 아이를 사랑하고 아이 본인보다도 아이를 더 잘 아는 분이 바로 부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뒷이야기에 요나를 향해 박넝쿨을 만드시고 그 박넝쿨이 없어져서 하나님에게 죽기까지 성을 내는 그 요나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박넝쿨 하나 때문에 이렇게 성을 내는데 저 큰 니느웨 성읍에 있는 그 사람들은 안타깝지 않느냐? 요나는 당장 자기 앞에 있는 그 분한 마음, 그 원수들이 심판받아야 마땅하다는 그 생각, 자신의 의 그리고 자신 앞에 죽어있는 작은 박넝쿨 하나, 그것밖에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넘어서 그 큰 성읍에 살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바라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아이보다도 더 아는 것이 없는 존재입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고 하루 종일 불평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를 가장 잘 알고 계시고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그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용납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내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무조건 내가 옳다고 생각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렇지만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항상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나의 자아를 깨트려야 합니다.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은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대들며 내가 무조건 옳다, 내가 무조건 옳습니다, 그렇게 고집을 부리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선지자 요나입니다. 선지자의 본문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 선지자였던 요나는 자신을 찾아온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도망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물고기 밥이 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이 되었을 때 요나는 비로소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그 비참한 상황이 되었을 때 요나는 비로소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니느웨로 가는 것이 죽도록 싫었던 요나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그에 순종하여 니느웨로 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물론 요나의 자아는 아직 완전히 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완전히 순종하지도 못했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서 원망과 분노를 표출하기에 이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저들을 구원하신 그 꼴을 내가 보느니 하나님, 내가 차라리 죽겠습니다, 그렇게 외치는 그 요나가 이곳까지 와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예상하면서도 순종하며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잠시나마 그의 자아가 깨어지고 그가 주님 앞에 엎드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왕 앞에서 자신의 자아를 드러내는 백성이 어디 있습니까? 주인 앞에서 자신의 자아를 드러내는 그런 종이 어디 있습니까? 백성은 왕이 아무리 불합리한 명을 내려도 그것에 따라야 합니다. 종은 주인이 무엇을 시켜도 그것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앞에 자아를 내려놓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도 순종하고 인정할 수 없는 상황에도 인정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옳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나를 놓아야 합니다. 나를 부인해야 합니다. 내 자아를 깨뜨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비로소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주님으로 인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바울은 율법으로 완전한 의의를 찾던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율법을 향하여 죽었다, 그렇게 고백할 정도로 단호하게 그 율법에 대한 집착을 끊고 그 율법을 내려놓았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자신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자신이 이루어온 모든 고된 인생과 노력을 통째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율법을 내려놓고 이어서는 자기 자신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 내가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나의 나된 것을 모두 깨뜨렸으니 이제 내 안에는 그리스도만 계실 뿐이다. 여러분, 이 바울의 삶이 어떠하였습니까? 자신을 부정하고 자아를 못 박아버린 그 바울의 삶이 어떠하였습니까? 그는 누구보다 불합리한 상황 가운데서도 죽기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께 순종하였습니다. 사랑하는 하나교회 여러분,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있는 자아가 있으십니까?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옳습니다, 당신이 틀렸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한다면 이 시간 내 모습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내 마음속 주인된 자리에 앉아서 나의 삶을 끌고 가고 있는 그 자아를 끌어내리시길 바랍니다. 깨트리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오르십니다. 온전히 고백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또 점검하고 넘어가야 할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요나서를 보면 요나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나는 선지자로서 그 역할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여 도망하는 와중에 하나님이 보내신 물고기에 먹혀 뱃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죄인인 요나를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셨고 은혜를 베풀어 살려주셨습니다. 요나는 그 은혜를 오래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곧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은혜가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은혜를 오래 기억하지 못합니다. 금세 망각하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옛 선조들은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너무 쉽게 은혜를 잊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당당하게 하나님, 내가 옳습니다, 그렇게 외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뒤를 살펴보면 요나의 모습을 좀 더 살펴볼 수 있는데요. 5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아멘. 요나는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에서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초막을 짓고 앉아 있습니다. 그는 그 큰 성읍 니느웨를 구원하신 하나님께는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었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초막을 지으며 혹시 하나님이 이 니느웨를 다시 심판하시지는 않을까 기대하면서 그 성읍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의하고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입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나를 향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박넝쿨을 예비하셨고 그 박넝쿨로 인해 요나에게 그늘을 제공하셨습니다. 요나는 이에 크게 기뻐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튿날 하나님께서는 그 주신 것을 거두어 가셨고 요나는 다시 뜨거운 해와
동풍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다시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물으십니다. 9절 말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박넝쿨은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요나는 그 박넝쿨이 사라졌을 때 그것이 은혜였음을 기억하지 못하고 자신이 성내어 죽기까지 옳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은혜로 생각하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심한 상황에서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1장 21에서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욥은 가진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끝이 없는 재산도 10명이나 되던 자식도 단 한순간에 모두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것을 기억하였습니다. 자신이 받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욥은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그 불합리하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찬송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요나가 받은 가장 큰 은혜는 그가 구원받은 사실입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이나 아수르나 요나나 다를 것이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무엇도 내세울 것이 없는 똑같은 죄인인 것입니다. 하지만 요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자입니다. 그들과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 그것 하나만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그 크신 은혜를 기억했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이 니느웨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그들을 차마 멸하지 못하시고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이 받았던 그 감격적인 구원의 순간 그것을 기억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당신이 옳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받은 은혜가 이렇게 많은 것처럼 우리가 받은 은혜도 이처럼 아니 이보다 더 많은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삶 속에서 받은 은혜가 너무 많고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내가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서 그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과 그 어떠한 이해가 되지 않는 불합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당신이 옳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아직도 네가 옳으냐? 아직도 너의 생각이 옳고 너의 뜻이 옳고 너의 계획이 옳으냐? 나에게 성내는 것이 옳으냐? 여러분, 이제 우리가 나의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때 아닙니다. 하나님, 당신이 옳으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매 순간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